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피 흘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는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를 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죠. 반드시 동물을 잡을 때에는 피가 반드시 흐르겠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동물의 그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해요. 모든 죄를 다 가져가라고. 모든 죄를 다 가져가라고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하고 그 동물을 잡아요. 그 동물의 피. 그것이 구약에 사람이 죄를 씻는 제물이 되었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딱 한 번,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는 그 보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LA 가면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입니다. 수정교회라고 해서 유리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대형교회, 저 가봤거든요. 대형교회 교회가 유리요, 다. 그 엄청나게 좋은 교회인데 그게 성도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가까운 곳에 가서 교회를 다녀야겠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 뭐라 그런가? 보혈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봐도 안 되겠지요? 등록하지 말고 여러 번 들어보고 또 여러 개 다녀보고 그 가운데 어떤 교회? 보혈 설교를 많이 하는 그 교회에 다니자. 그러면 슐러 목사님이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보혈, 능력, 보혈의 속죄, 구속, 은혜. 그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손에서 흘리신 보혈의 이 능력은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게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신구약 성경을 꽉 짜니까 보혈이 출출출 흐르더라, 그런 말씀을 한 분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다. 그런데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 사람도 많고 죄도 많으니까 짐승이 살아남을 기가 없겠어. 다 잡아주기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들을 미리 가서 정탐을 하게 했잖아요. 근데 들켰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도망가 숨을 데가 없는데 급하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옥상에다가 숨겨 놓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쫓아들어와서 여기 같이 왔지, 내라! 이렇게 막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없다. 저쪽 강가로 가는 걸 내가 본 것 같아. 강가 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거짓말이지만 거짓말도 종류가 있어요. 검은 거짓말은 남을 해치는 거고 흰 거짓말은 남을 살리는 거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살리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는 하니까 우리가 여기 점령해 들어올 텐데 왜 부모, 형제, 가족들 전부 다 집에다 다 모아놓고 붉은 밧줄을 창가에다 내려뜨려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너희 집에는 사유하러 들어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쳐들어왔을 때에 붉은 밧줄을 창가에다 밖에다 잘 보이게 늘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벌써 이미 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벌써 알고 있었겠지요. 그 정보를. 그래서 붉은 밧줄 쳤기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이 전부 다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밧줄이 여러 종류로 많을 건데 왜 하필이면 붉은 밧줄이요? 붉은 밧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어떤 문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천사들이 집집마다 가서 장자를 때려 주겠잖아요. 근데 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통과해서 그냥 후립해서 넘어간다. 그게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혈이 철철 흐른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막연히 이론적으로만 지식으로만 믿기보다 실제로 체험으로 내 안에 보혈이 정말로 절절 흐르도록 머리를 발까지 온몸에 보혈이 흐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고치고 살리고 구원하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피는 죄사함을 주는 참된 능력이 있게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인데, 구원받고 이미 중생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고 육에 속한 신자면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또 마귀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화인 맞도록, 양심이 화인 맞도록 세상에 완전히 퐁당 빠져가지고 돌아서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11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이제 제자들이 있었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또 디도도 갔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만 끝까지 나와 함께 같이 있느니라. 누가가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바울보다 나이도 더 많고 더 선배고 더 고참이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바울이 더 앞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겸손하게 바울을 섬긴다. 선배가 후배를 섬긴다 그 말입니다. 훌륭한 인격이죠. 선배가 후배를 섬긴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막연하게만 알지 말고 내 몸에 체험이 되는, 생명이 되는, 구원이 되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발가벗어서 이제 나무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구속사로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것을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이것이 구속사의 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게 한다.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가 반복된 얘기지만 막연하게 머리로만 믿지 말고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죄사함이 되고 병고침이 되고 정말로 내 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때 마무리 때에 조금 말씀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깨끗하게 살기 쉽지 않지요. 성화 구원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세상에 마귀한테 또 세속에 휘둘려서 심령이 둔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또 스스로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 가장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엄마는 그 옷을 싹 빨아 깨끗하게 다시 새 옷으로 빨아 입혀 주듯이요.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서 정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프랑스에 세계적인 가장 큰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수도원에 비오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이 수도사는 투시와 신유의 은사가 남달리 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데 그 사람 투시니까 속을 다 뒤다보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감춰놓고 숨겨놓고 고백을 안 하고 그냥 축복만 받으려 그러면 야단을 치고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다시 오라고. 왜 똑바로 잘못된 죄를 다 고백하지 않느냐, 똑바로 회개하지 않느냐, 꾸짖 기도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오 수도사는 오상이라고 해요. 양손에 못자국이 피가 흐르고 양발에 못자국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서 피가 흐르고 그래서 장갑을 피가 나오니까 장갑을 끼고 있고 옆구리에 피가 늘 나오니까 거기다 붕대 같은 거 붙여놓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사각못으로 돌리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요. 사각못으로 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픔을 참고 그러면서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로 신유와 그 투시가 엄청 강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그 수도사를 만나려고 하루도 수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어서 기도받고 상담받고 그러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무덤에 장사된 그 무덤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 하루에 3만 명이래요. 하루에 3만 명이 무덤을 찾아가 순례하는데 무덤에 찾아가도 병고침이 있고 그 수도사의 영성이 흐른다는 거예요. 체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찾는 사람이 하루 3만 명. 그러니까 거기 뭐 숙박시설이 얼마나 많겠어요. 3만 명이 들락거리는 그 숙박시설. 그 비오 항구 때문에 프랑스가 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하루도 수만 명이죠. 그 성지순례를 인하여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게 이스라엘이요. 근데 프랑스는 그 수도원, 수도사의 그 영성 때문에 그 순례자들이 갖다 쏟아부는 돈이 어마어마한 하루 3만 원.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거의 다 비오의 이름을 따서 업체를 몇천, 13,000개 혹은 뭐 15,000개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13,000개, 15,000개 전부 다 업체가 이름이 비오 수도사 이름이 들어가야 돼. 업체에. 그래야 뭐 장사가 잘 되든지 광고가 잘 되든지 PR이 잘 되든지 돈을 버는데 유익하든지.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몇 개입니까? 얼마 없죠. 뭐 제가 곱어보니까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비오는 뭐 10,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업체가 헐딱 업체가 비오의 이름을 딴 업체가 그렇게 홍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손에서 흘리는 보혈에서 죄사함, 복음의 은사와 능력이 나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을 마시고 또 바르고 뿌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정말로 내 몸에 정말로 흐르는 그러한 은혜,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상대를 안 되고 아벨의 제사가 상대를 했을까요? 가인은 농사한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피가 없는 제사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가축으로 그 양을 잡은 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벌써 여기에 복음, 예수의 피가 그게 상징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접시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가축이지 물론 가축의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벗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가 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지요. 큰일 나죠. 그럼 뭐 들어갔다가 죽든지 무슨 사고가 나지요. 반드시 그릇이다 가축의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피를 법궤 앞에다 뿌리며 죄 사함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성막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려고 그래요. 이미 원고는 많이 제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피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 보혈의 찬송, 보혈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예수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불의한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 성도들만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정결한 영혼이라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부정한 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있다.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황충 피해를 받지 않은 걸로 계시록 9장 4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죄사함을 받아야, 회개해야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받고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환난 날에 하나님이 보호를 받게 된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철저히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 성도들만이 신부 예복을 입고 재림할 때 휴보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자격을,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아시잖아요.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어떤 강사님이 이 보혈 설교를 집중을 했다고 그래요. 한 주간 집회인데 집중으로 보혈 설교를 많이 했어. 근데 거기에 그 유순동 집사라고 있었어요.
그 집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르침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혼자 방에 앉아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 배양을 해보는 거야.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실제의 피는 없지만 손에 피가 담겼다고 생각하고 피를 마시는 거야. 계속 피를 마시고 또 피를 머리에 뿌리고, 머리에 계속 뿌리고 몸에다 피를 계속 바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가 자기 몸이 뻘렁 방바닥에 뒹굴러서 자빠졌어. 그런데 말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성령이 하는 말은 나가. 뭘 나가라고? 마귀, 사탄, 나가라. 그러니까 또 마귀 하는 말은 안 나가. 못 나가.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이제.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가라. 싸우는 거야. 무슨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을 받고 이 속에 숨어있던 악의 세력들이 발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방바닥에 뒹굴면서 발버둥 치면서 나가라, 안 나가라. 그러다가 결국은 악한 어둠의 영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방언도 곧잘하고 곧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근데 붕해를 통하여 은혜 받고 집에 와서 혼자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악한 것이 싹 나가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얼마나 뭐 아주 십천복이 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혼자서 집에서. 그래가지고 속회에 가서 속도원들이 또 방에 앉았는데 그 간증을 했어. 간증을 하고 우리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방에 여럿이 돌아앉아가지고 전부 다 보혈을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했더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 전부 다 방바닥에 다 쓰러져가지고 뒹굴고 안 나가 발버둥 치고 난리를 지기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다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병이 나가고 나쁜 것이 다 나가고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지고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유승동 그 집사님이 책을 써서 간증책을, 내가 그 간증책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한 10년인가 좀 지난 후에는 아주 영성이 높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책을 또 썼더라고요. 그가 변화받은 거야. 뭐 적당히 교회 다니며 방언 좀 한다고 믿은 거 그거가 다 안 되더라 이 말. 진짜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하다가 악한 것이 나가고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고 체험하다 보니까 아주 대단히 영적으로 탁월한 영성가가 됐더라고요. 그 책을 쓰고 제가 다 읽어봤어요.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꼭 그 사람에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고 자동차에도 사고 안 나게 피를 뿌리고 밭에도 피를 뿌리고 땅에도 교회에도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면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리교에 와가지고 여러분 다 모르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예배당 해서 저 사택해서 날마다 돌았어요. 100일을 돌았어요. 와가지고 100일을 돌면서 그냥 돌아지겠어요? 예수의 피. 이 교회 땅과 건물과 사택과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100일을 새벽마다 끝나고 다 가신 후에 뱅뱅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고 말고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텃밭도, 또 어떤 뭐 자동차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면 악한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뿐 아니라 병 고침,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죄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하면 그 영적인 체험을 하라고 말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막연한 신앙이 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좀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서 내 안에 그 보혈의 능력과 생명이 내게 흐르도록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아까 유순동 집사님이 간증도 하고 책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한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으로 보혈로 죄씻음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혈의 능력 말씀 들었습니다. 마귀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서 가정에, 교회에, 모든 업체에 아버지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고 발라서 악한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고 구원을 받고 병 고침 받고 죄사함 받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서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